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일인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기까지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특별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고난주일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전부 슬픈 표정을 짓고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사람들은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고 또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슬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에는 감정적으로 슬퍼해야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생겨서 그래서 그것이 꼭 우리가 행하는 것이 꼭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슬픈 척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슬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주님의 십자가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들을 내가 기꺼이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제각기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살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죠. 그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도들이 아프면 목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은 누구나 다 아픈 거거든요. 누구나 다 아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입니다. 여기서 예외될 사람은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프면 목사의 마음이 왜 무거운가 하면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성도도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졌으니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이 무겁죠. 병원에 가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그 성도의 건강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뻐했던 것이 불과 얼마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어려운 그런 지역, 어려운 교회들만 골라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가족들을 불러놓고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평생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라. 이 성도님은 아버지의 그 말씀이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너무나 지겨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것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도 잘만 사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게 되어지고 혼자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고생 끝에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서 외교관이 되어져서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생각,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들을 결코 그렇게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굶주리고 헐벗었던 것을 지워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는 매 끼니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였고, 새로 나온 옷이 있으면 다 사다가 입혔고, 가장 좋은 환경 그리고 가장 좋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자녀들은 전부 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자녀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천국에 가 계신 아버지에게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보셨지요? 저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저는 성공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 말씀이 적어도 저에게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다 자리를 잡고 형편도 안정되어졌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자기는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자식들은 천국과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지금은 똑같이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란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
그때 이 성도님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자기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자기는 풍족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식들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한참을 흐느껴서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거 하나만 잘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잘 붙잡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붙드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모든 것들을 다 잘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거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 바로 알면 되어집니다. 그분 한 분만 바로 믿으면 되어집니다. 그분 한 분만 바로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자랑해야 할 것, 내가 어디에 취미를 두어야 하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 예수를 붙들고 살아라.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요? 그물과 같대요. 그물. 예수라고 하는 그물 하나만 잘 붙잡으면, 예수님 하나만 잘 잡아당기면 천하의 보화가 다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배우는 것 아닙니다. 예수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처럼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이 다 귀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이 십자가 하나만 잘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예수를 붙드는 사람이요, 진짜 예수 안에 온갖 보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고난주일에 또 고난주간을 시작한 이 첫날에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시고 우리 모두가 부디 예수를 바르게 믿는,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과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그런데 대신 누가 죽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본래는 누가 죽어야 한다고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대신 누가 죽으셔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요.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나는 살아있지만 의미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나 대신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러면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상으로 법적으로 영적으로 누가 죽었다라는 것이라고요? 내가. 이미 나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요. 왜요? 내 대신 누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법적으로는 내가 죽은 사람, 영적으로는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이라고요.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 자리라고요? 내가 죽는 자리.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서 슬퍼해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는 자리라고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나는 펄펄 살아있는데 여러분 다 죽으신 건 맞습니까?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죽었습니까? 시작. 아니 도대체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평양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신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이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김익두가 매일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얼마 전까지 깡패였는데 목사가 됐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떤 아주머니가 문 앞에 와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는 김익두에게 설거지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었으니 오늘 당신이 산 겁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살았지. 내가 옛날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구정물을 끼얹고서 그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사람의 장례식이죠. 그런데 예전에 김익두가 죽었으니 오늘 당신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섬김을 받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한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 것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거듭났대요. 죽어야 거듭날 수 있는 건데 죽지도 않고 거듭나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나 화나면 무서워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할 말은 꼭 해야 돼 그러면서 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옛날의 습관을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자리요, 내가 장사된 자리이거든요. 아멘 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욕심이 못 박힌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가 못 박힌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혈기가 못 박힌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잘못된 성품이 못 박힌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덧없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를 본 마가가 주님께로 달려가서 십자가를 대신 져 드리겠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마가는 또다시 주님께로 달려가서 간청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님 십자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은 모른 채 하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양 어깨에 힘들게 걸쳐 매시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을 보는 마가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곁에 따라붙으면서 주님 십자가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윽고 주님이 여전히 당신의 십자가를 양 어깨에 둘러맨 채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마가에게로 몸을 돌리시고는 그리고 마가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주님이 가리키시면서 아들아, 나의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너의 십자가부터 지려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가가 뒤로 돌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른 자기 십자가를 걸머쥐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놀랍게 예수님의 어깨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주님, 아니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갔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 것은 다 팽개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리요.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죽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자리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사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누가 살기 시작하시냐면 주님이 살기 시작하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비로소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누가 살기 시작하시냐면 예수님이 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볼 줄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살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가 되어만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더불어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이게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을 다 압니다. 천국이 좋은 줄도 압니다. 복이 좋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사는 길로 보이지 않고 죽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서는 전부 다 죽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사는 길인데,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는 길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복받는 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죠. 십자가를 안 지려고만 하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성찰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우리의 이해요, 또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모든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죽는 자리가 아니라 사는 자리요. 내 힘으로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사시는 자리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자리요,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자리요,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자리요,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자리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의를 시작하여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생명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소망 가운데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셔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복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이 이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첫날 하나님이 주일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길이요, 나와 더불어서 사시는 길이요, 내 안에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인 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대해 눈이 떠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